할렐루야. 이 이름 지금 쭉 읽었는데 이 이름 중에서 아는 이름이 6개 이상 되시는 분은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거의가 아는 이름이죠? 네, 훌륭하십니다. 자, 올해 이제 2월 지난번에 성탄절기 앞에 에스더서를 10장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경을 해야 되는데 역대상, 역대하 1년 동안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의 족보가 제일 길게 나와요. 8장, 9장 해서 결국 다윗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역대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족보가 있어야 돼, 우리가 족보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족보를 다 써놓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시초부터 기록한 책 역대기밖에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역대기밖에 없어요. 역대기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합병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포로돼서 돌아온 학자 에스라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온 인류의 대표자예요. 현대 과학이 우리 199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항상 한참 게놈 지도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고 그랬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때 시국에 맞춰서 그린 것 같아요. 그 게놈 지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유전자 이렇게 된. 그거를 그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199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연합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체 유전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 2003년, 13년 만에 이게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얻은 결론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이다.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조사하다가. 그래서 인류 조상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거를 현대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쭉 아담,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 야벳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8절에 함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17절에 보면 셈의 아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노아의 후손들 세 아들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쭉 계보가 이어지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놓았는가?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인류의 족보가 쭉 내려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즉 이스라엘의 족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이 뭐죠? 믿음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들들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봐도 에서가 첫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잇겠다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온 인류가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아브라함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태어나고 이런 족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성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는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쭉 적어놨죠?
몇 대까지 왔는지 몰라. 지금 몇천 년이 되도록 왔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면 어떤 인물로 기록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 그냥 우리 가족, 그냥 우리 교회 막 이것만 생각하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큰 것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족보를 쭉 통해서 볼 때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신앙의 인류가 된다. 진정한 믿음의 인류가 된다. 이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이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복잡하지 않죠? 이 족보에는 그래서 선한 인물도 있고 부끄러운 실수를 한 인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대로 놓았을 때 그들의 시작과 또 중간에 행한 일과 또 마침 결과,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이 있어요.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나 징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 다, 또 이 족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70인이 파송이 됐었어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막 기도해 주니까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기뻐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그 백성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족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 사는데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민권이 없어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그러면 불법 체류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백성이다 막 해도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다운 삶과 언행심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증을 말하죠. 여기서는 기록된 것, 여기서는 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하늘에 있는 생명책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어떤 생명책이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막 너무너무 사모하고 다 방언을 해야 정말 기도하는 것 같고, 막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그냥 밤마다 기도에 나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 제가 학생부 교사였는데 부흥회 때 우리 학생들이 다 방언을 받았는데 교사가 방언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나. 그래가지고 막 저녁 기도에 나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다 누구나 좋아하고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방언 글씨가 있어요. 글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그렸는데, 이 그림은 그냥 뭐 실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상징적인 그림이잖아요. 그 상징적인 그림에
옆에 설명을 방언 글씨로 써놨어요. 근데 이 글씨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방언할 때는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 이제 방언 시작할 때는 뭐 한 단어만 랄랄랄라를 뭐 이렇게 해요. 단순하게.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나라, 외국 나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점점 유창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글씨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방언 글씨를 쓰는데 막 이렇게 써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글씨가 막 춤추는 것 같이, 나비가 춤추는 것 같이 날아가게 그렇게 아주 이쁘게 써지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서울로 교회 다닐 때잖아요. 이 동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하나 오더니 근데 이거 이단 아니야? 귀신 아니야? 막 방언 영서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방언 글씨가 처음 나오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이 해석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똑바로 못하면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처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글씨도 이 방언 글씨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고 달리 자기들이 막 사적인 의견으로 이것을 막 해석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다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림을 이만큼 그려놓고 방언 글씨로 설명을 써놨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성경 말씀이 어디다. 예를 들면 뭐 디도서다. 장로에게 권하는 말. 그래서 이제 장로가 해야 할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기 설명으로 써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뜻을 알게 해주셔야죠. 내가 글씨를 쓰는데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해도 내가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영과 마음이 다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감동이 온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읽어야 그 글씨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길래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지금 하늘나라 가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을 얘기해놨잖아요.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책은 무슨 글씨로 써놨겠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글로 쓸 거요, 영어로 쓸 거요, 뭘로 쓸 거요? 하늘나라 책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말이라고 방언을 하니까 그 책도 방언 글씨로 써놓는 거예요. 책이 실제로 있으면. 그보다 그랬더니 그냥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러니까 성경에 다 하늘나라에 책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책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그게 방언 글씨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양식으로 쌓아놓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씨다 그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생명책을 이야기했죠. 시민권. 그러니까 다 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이 시민권 그러면 시민권에 글씨 써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상징적이지만 다 증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족보를 쭉 써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교회의 씨가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책에 생명책에 있는 건 우리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쭉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씨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가 항상 있었다. 이 족보 중에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선한 사람 항상 숫자가 많지를 않아. 그래서 그것을 창조적 소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창조적 소수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기쁜 날이 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마찬가지로 그 소수가 있으면서 항상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단정히 하라. 이 목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들이 분명히 보존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쭉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복을 받았어요. 쭉 후손들이 복을 받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왕기 시절에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건들이 하도 많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훌륭한 일은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이 그렇게 다니엘 같이 이방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우리가 좁게는 가정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배우자나 또 자녀나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잘 나가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게 또 뭐지 이거? 트러블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큰 일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그만 이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조금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요. 가정은 이제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이 있고 이렇게 쭉 점점 범위가 커져가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멋부리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이 족보 안에 이 족보를 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족보 이야기예요. 이제 서론입니다. 족보 이야기인데 이 족보는 무엇이냐?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쭉 족보가 나오죠. 낳고 또 그 낳고 하다가 누구에게서 낳고 부인의 이름을 써놔요.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고 그러면 이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역사의 중요점은 뭐냐? 개성이에요. 개성. 이름이 다 다르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이 쭉 동물들이 짐승들이 나올 때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다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이름들이 쭉 달라요. 누구 이름은 누구. 허이나, 허이서, 허이나, 신하정, 하즈, 신숙희 뭐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 신숙희 집사님 처음 오셨을 때 이름 뭐 다른 이름 쓰셨다 그랬죠? 무슨 이름이라 그러셨죠? 응? 다른 이름 뭐 하나 있는데 수키 이름이 있다. 이 수키 이름이 너무 이쁜데? 아우 이름이 좋다. 신숙희로 합시다. 그래서 신숙희. 나는 이진형. 근데 참진의 형통아형이잖아요. 그 이름 속에 각기 개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참되게 형통해야 돼. 이름이. 그래서 이진형 그러면 참되게 형통해라. 참되게 형통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고달팠어요. 제가. 진리로 형통해야 되니까. 그 은혜로 형통한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 조금 덜 힘들어. 은혜가 진리로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꼭 진리를 해야 돼. 진리에. 조그만 이상한 마음만 먹어도 벌써 그때 나는 벌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해도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진리로 형통해야 되니까 조금만 이러면 이렇게 할까? 생각만 해도 그냥 바로 그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름들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제가. 왜냐하면 법에서 조금 어긋나는 거를 뭔가를 하려고 조금 생각만 해도 그냥 바로 이 벌을 받으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을 잘 지켜야겠구나 이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진리는 흐리멍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 너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권 줄게. 그러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이거 아니면 이거 딱 결론이 나와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뭐를 해도 흐리멍텅하게 그냥 뭐 주께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이게 딱딱딱 몫이 지어지고 정해져야 이 직성이 풀려요. 이 성격이. 이게 이제 사람마다의 개성이에요. 개성.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가만히 이제 오늘 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개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으려고 이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 족보 속에서 이 발견하는 첫 번째 의미가 개성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노아, 셈, 함, 야벳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들의 각 사람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의 인생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그 사람만이 살다간 삶이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정 집사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이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시는데 그 인생은 그 사람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름을 자꾸 바꿔. 한승연이라고 했다가 한사라라고 했다가 이름을 계속 바꿔. 마땅치 않아.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계속 그 사람만 살다간 삶이 내용이라는 것을 이 족보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쫙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냐면 아담은 무슨 뜻이냐면 흙으로 만들었다. 자,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노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과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안식과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노아가 아담 이후에 새 인류의 시조가 된 거예요. 왜냐 노아 이전에 같이 살던 사람은 전부 물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노아 혼자 자녀들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이 땅이 너무 폐괴하고 너무 악이 횡행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싹 쓸어버린 후에 이 노아를 아담의 인류의 시조로 아담과 같이 인류의 시조로 세우면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노아를 통해서 안식과 위로를 주겠다. 그러면 이 노아는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술에 취한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대로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세 아들. 그럼 셈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명예 뭐 이런 뜻이에요. 명예. 그 다음에 함은 검고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야벳은 창대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셈은 명예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꾸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셈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셈족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으로 분포가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 그 다음에 야벳은 창대해진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쪽과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과 북쪽이니까 유럽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함은 검고 뜨겁다 그랬습니다. 남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 아프리카 이쪽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새 인류의 시조가 되고 셈과 함과 야벳은 인종의 시조가 돼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됐죠? 정리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의 역사가 이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그래서 인류 족보는
바로 역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각 지역의 역사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인류의 시조는 새 인류는 노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족보에 열거된 이름이 다 개인들의 이름이지만 사실상 족장들의 이름이에요. 이 시대에. 족장은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한 가족의 어떤 장이 된다는 것은 씨 뿌리고 가꾸는 농부와 같이 책임을 수반하게 돼요. 농부는 어떻게 될 때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렸지만은 하나님이 뿌리시는 것이지만은 거기 잘 가꾸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것은 농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족장된 사람은 가족이나 시족, 종족, 민족,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그 족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장의 이름이 노하면 안식과 위로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의 이름값을 잘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어진 포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족장의 이름은 종족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즉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감이 확 오죠?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커질 수가 있어. 우리 제목이 뭐예요?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잖아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 그랬어요.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왜 그렇게 되느냐? 좌우로 퍼지고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이것이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넓은 식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족보는 역사이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족보는 가족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족사예요. 족보가. 자, 저는 이제 전주이씨예요. 전주이씨, 무슨 신씨, 무슨 하씨, 다 무슨 한씨 다 있죠? 이거는 큰 강이라고 생각하면 색강에 불과해요. 색강. 큰 가족은 누구냐? 족보는 만남의 역사예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아버지 새로 만났을 때 어떤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협동이 필요하구나. 연대가 필요하구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성 이렇게 말해요. 단어는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서로 협동을 해야 생명이 연결이 돼서 계속 생명이 출현하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아들을 낳고 누구에게서 딸을 낳고 뭐 이런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 족보에서. 그래서 남녀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이 없이는 족보는 없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민이나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 가서 다 만나. 다 가족이야. 다 가족. 근데 식구가 너무 많아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각자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 또 유럽, 또 아시아 전부 원래는 한 가족이었잖아요. 조상이.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따로 사는 거지 원래는 다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이 사고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혈연관계다. 온 인류가. 그런데 오랜 세월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특색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존중해주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인종차별이 극심한 경우가 많아요. 지역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라는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인종차별이 심한 어떠한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 너와 나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한 가족이야. 형제야, 자매야라는 생각이 두 사람이 대립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꾸 바알세불 들렸다 동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와서 이제 집으로 가자.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데리러 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기 바깥에 저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을 쭉 둘러보신 거예요. 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있는 그대들이 나의 모친이고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족보를 쭉 열거해 놓은 이유가 된 거예요. 왜 그 사고를 갖지를 않아? 그러니까 근거를 모르니까 다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본은 다 하나인데 우리가 형제고 자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가족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애정신, 평등사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이념은 뭐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셈족이잖아요. 이쪽으로 아시아 쪽이니까. 그래서 이 족보는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족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슴이 넓어진 것 같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족보에 써있는 이름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족보에 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 삶을 이제 마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이 이미 결정돼 버려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 써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천년 만년 몇 억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산 자는 우리인데 그 삶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았지만 족보를 쭉 훑어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람과 같이 되겠다. 저 사람과 같이 되겠다. 그러면 족보에 내가 이 사람은 악행을 행한 자와 같이 그렇게 기록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떠겠어요? 빨리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겠다. 옳은 곳으로, 선한 길로 가야겠다. 옳은 길로 가야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죽은 자, 산 자, 미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은 자를 교훈 삼아서 인생을 잘 살아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이 다 나의 이름이에요. 나는 때로는 정말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고 때로는 또 성령이 충만할 땐 야곱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역경을 견뎌나가고 기도하고 그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하만과 같이 그렇게 내 옆에 그 충성하는 정말 믿음의 동료들을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시기질투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역할도 내가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족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다 나의 이름이에요. 그 삶에 들어있는 그 삶, 인생 과정 모든 자체가 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하나예요. 이 족보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사랑하는 금요일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족보가 있고 족장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족장은 그 자손들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이면서 공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담당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족장으로서의 면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족보에 있는 이름은 믿음과 관계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름이 다 좋잖아요. 이름 바보같이 짓는 사람이 옛날엔 있었어. 무슨 삼돌이, 무슨 먹보 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름을 막 좋은 데 가서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짓고 뭐 이렇게 신경 써서 짓는 시대라 다 좋아요. 이름들이.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검고 뜨거운 저 아프리카를 함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창대해지는 축복을
저 유럽에 주셨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족보를 써내려가세요. 여러분들의 족보를 여러분 대에서부터 쓰던지, 아니면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또 선대가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 때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족보가 또 새롭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 왜 후손, 아들을 낳아야 돼? 종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려고 자녀를 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 우리 애들이에요. 지금 신하정 집사님이 저 양육을 맡은 거야. 호이나 호이서를. 응? 다 우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족보를 써내려갈 때, 분일 공동체의 족보, 여러분 각 가정의 족보 써내려갈 때 내가 족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떤 이름으로 여기에 기록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믿음의 족보를 오늘부터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남도록 우리 사랑하는 분일 공동체가 성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족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부귀, 명예, 장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